안녕하십니까, 이소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7장.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오늘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가 막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속여서 다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속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어요. 분명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 순간적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실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서는 분명 그 당시 자기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빼앗은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형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딜을 한 거예요. 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그걸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가벼운 선택이든 무거운 선택이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한 거라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는 무게감 있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반대로 그때는 무게감 있게 여겼다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는 걸 팔았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꼭 남한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 에서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성향의 기질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그건 맞겠죠. 복을 빼앗은 거.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개인적인 그 꼼수,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 빼앗은 건 맞아요.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 계산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심지어 그 부분 때문에 야곱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요. 자,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이런저런 걸 떠나서 에서 자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것이죠.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뒷북을 칩니다. 내게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가 누굽니까? 야곱 아니에요?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미 내가 모든 소유권을 다 동생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38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까만 이제 나중에 구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나중에 구걸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거를 몰랐을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삭의 그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9절과 40절에 보면은요,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그거를 듣는 에서의 마음은 어떻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에서가 어떻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동생 에서 죽이겠다고 이제 갑니다. 분노가 뭐 하늘을 찌르는 거죠.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심지어는요 40절에는 이건 뭐 자식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실제로요 이 모든 예언은 그대로 적중합니다. 응답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형 에서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힘과 네 능력, 너를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자기의 잔꾀가 나오고 그래서 또 고통받고 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갖고 있어요. 우리 칼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에 결코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그거를 던져버린 것이죠. 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삶 우리 이루지 말고요, 반드시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